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쉬운 세 번째 시간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재주로 낳는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비록 내 나이는 많아 늙었지만 내 아내가 한 번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지만 그런 고목나무 속에서도 그런 죽은 몸 같은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로 얻어지는 아들, 그것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뭐다?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 창세기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결국은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모든 걸 내려놓고 깊은 데 가서 의무를 내려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돼요. 그런 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여러 번 내려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그물을 내려본 경험이 있어요. 한 번도 해가 뜨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경험, 내 지식은 그러하지만 말씀하시기에 주님이 내게 내려라 말씀하시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는 거,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 지혜, 내 지식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사는 거, 그걸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창세기 말로 하면 아들을 낳는 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음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모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로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그 사건, 약속의 아들을 낳은 사건 바로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을 모세가 이어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잘 보면, 잘 우리가 공부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이죠.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서로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왕의 칭호예요.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이 블레셋은 지금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그죠? 지금도 유대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없을 때 잠깐 들어와서 머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부터 팔레스타인 사실은 원조예요, 원조.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와요. 그럼 참모총장을 데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컸죠. 왜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하고 이제 같이 계약을 할 만큼, 조약을 맺을 만큼, 굉장히, 이게 패밀리, 족장에 불과한데, 아브라함은 족장이잖아요, 족장. 한 패밀리의 우두머리에 불과한데,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이젠 아비멜렉이라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찾아와서, 야,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런 불가침 조약을 맺을까요? 겉으로 보면 참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에서 넘어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정도로 성공한 사람, 그죠? 힘 있는 사람,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훌륭한, 그렇게 큰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그건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맞짱을 뜰 만큼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그가 힘이 있어서? 그가 재산이 많아서? 아닙니다. 네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널 보니까 넌 항상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그 아브라함 뒤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언약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과연 그 삶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책망하매 26절.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자,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삶을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얘기 설명해줘요. 뭐예요? 늑탈당하는 삶.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쳐다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겨요. 늑탈을 당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를 않아. 그냥 빼앗으면 뺏겨줘요. 당해줘요. 맞아줘요. 그리고 딴 데로 또 옮겨가요. 그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종들이 가서 뺏으면 또 그냥 당해줘요. 뺏겨줘요. 그리고 딴 데로 또 갑니다. 당해주더라는 거예요.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느냐? 정말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아도 그걸 막을 수 없는 힘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빼앗기는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동방 원정대를 여러분 318명의 병 4병을 이끌고 가서 무찌른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동방 원정 4개의 강력한 큰 나라가 연합한 동방 원정대를 무찌를 만큼 강력한 사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힘으로만 뜨면 블레셋 아비멜렉을 맞짱 서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뺏겨주더라는 거예요. 이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그대로 그 삶을 살아요. 창세기 26장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다른 데로 가요.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또 다른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그리고요 또 뺏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당해주는 거예요. 이삭이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장자였기에. 강력한 사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패밀리들 다 합치면 거의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겨 주는 거예요. 당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물이 별거 아닌 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의 우물이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소떼와 양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양과 소떼가 있으면 뭘 합니까? 우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목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떼, 양떼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물이 잘 나오는 우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 재산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겨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그 문제 삼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몰랐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 삼았으면 얼마든지 문제 삼고 그것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을 만한 일인데도 아브라함, 이삭은 어떻게 해요? 당해줘요. 빼앗겨줘요. 그 속에서 아비멜렉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힘으로 더 그보다 더 강력한 아비멜렉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초인적인 힘을 힘입어서 그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몇 배로 가서 갚아주고 보복해주고 하나를 뺏기면 10개를 뺏어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감히 나를 깜보지 못하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힘 있구나. 저렇구나. 나도 하나님 잘 믿어서 저런 사람 돼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더 힘센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 이 인류가 아담 이후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는 짓이에요. 우리나라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나보다 힘 약한 자의 것을 뺏어서 내 힘을 키우는 거예요. 가장 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그 세상의 원리 속에 그 세상 원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겨줘요. 능히 그것을 싸워서 빼앗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겨 주더라는 거예요. 당해주더라는 거예요. 약탈당해줘요. 늑탈당해줘요. 다 벗어줘요. 아낌없이 다 줘요. 그리고 자기는 딴 데 가서 또 파요. 아브라함 당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물 파는 게 쉬운 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깊은 우물은 150m를 파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150m 우물을 기계로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예, 보통 한국에서 70m 정도만 파면 우물 나옵니다. 근데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한 100m 이상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기술로도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깊으면 한 150m 가까이 파야 돼요. 그래야 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앗겨 주고 그것을 손에 봐주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에게 어떻게 하시더라? 그들이 파는 대로 우물을 나오게 하시네. 물을 나오게 하세요.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당해주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새 우물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른 적들이 쳐도와도 10배로 갚아주고 몇 배로 갚아주는 그게 아니라 맞아주고 당해주고 상처받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거기서 꺾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기에,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런 하나님의 힘을 알기에 자기의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힘에 맞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44편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물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밟겠다는 거예요.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요.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그 수치 갚음은, 그 원수 갚음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 털려주는 거예요. 맞아주고 당해주고 손해봐주고 빼앗겨주고. 그 삶 속에서 아비멜렉이 뭘 봤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구나. 너는 이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 하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그걸 아비멜렉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강한 자였기 때문에 감히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힘 있는 자라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유대인들을 보낸 관원들에게 잡히세요. 근데 예수님이 힘이 없는 자였습니까? 아니죠. 힘 있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들에게 당해주세요. 맞아주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칼로 맞설라고 그랬어요. 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맞설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검을 도로 꽂으라. 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저들을 막을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끌려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2영,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천사가 아니에요. 이 영은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레기온은 로마 시대의 부대 이름이에요, 부대. 이 부대, 레기온이라는 한 부대에 로마 병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6,000명이에요. 한 레기온에 소속되어 있는 로마 병사가 당시에 6,000명이었어요. 근데 그런 레기온, 12레기온,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예요? 네? 7만 명도 넘는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들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당해주시는, 그러나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에게서 아니면 이런 사랑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제자이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그러면요,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냐. 왜 제자인 줄 알게 됩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 그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 있는 갑이 힘없는 을을 착취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왜 이즘 계속 갑을 관계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요, 슈퍼갑은, 절대 을이 될 수 없는 슈퍼갑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갑질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갑이에요? 그 위에 또 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또 갑이 있어요. 그들이 비록 힘없는 을에게 갑질을 하지만, 그러나 그도 또 그 위에 가면, 다른 일에 가면 또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져 올라가면 유일하게 을이 되지 않고 갑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성경은 그를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그럼 마귀가 되겠다고 서로들 난리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이 힘을 가져서 나는 영원한 을이 되지 않는 슈퍼 갑이 되겠다고 여러분 힘을 가지려고 여러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요. 근데 거기에 반대로 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네? 갑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을에게 맞아줘. 손해봐줘.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벗어줘요. 당해줘요. 세상 눈으로 보면 마치 그 사람이 을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예수의 제자. 그 삶을 일컬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라고 해요. 그 삶을 일컬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예수님 맘만 먹으면 십자가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힘으로 하면. 12영도 더 되는 7만 명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단번에 한순간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을이 되어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려주셔요. 옷을 다 벗김당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그랬더니 그렇게 을이 되어 죽으셨더니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15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힘없는 자로 죽었어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 죽었어요.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빼들고 거기를 다 죽여버리면 거기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힘 있는 예수 앞에 굴복했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감히 덤볐다가 큰일 나니까. 근데 그것이 진정한 굴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까? 아니요. 지금은 내가 예수보다 힘이 없으니까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예수보다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예수가 힘이 빠지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 등에 칼을 꽂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그 강력한 황제들, 예? 힘 있을 때는 다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 다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죠? 그가 힘 조금만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배에 칼을 꽂아버려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등에 칼을 꽂습니다. 그런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을 뭘로 만들어요? 지옥으로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리로 이 세상을 우리를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맞아주고 당해주고 손해봐주고 발가벗겨지고 약탈당하고 늑탈당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내 힘, 내 의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벼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지 아니하고 막 속으로는 내가 이거 진짜 예수만 안 믿으면 확 때려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건 벼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벼른다고. 그건 벼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25년. 긴 용광로처럼 밝아지고 그 속에서 끊임없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런 사람이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어차피 그런 당금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죠. 때로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칼을 확, 그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손해봐주고 약탈당해주고 늑탈당해주고 기꺼이 털림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십니다. 그런 삶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면 세상이 그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정말 잘한다, 대단하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며 살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셨냐면 이 땅에서 그저 힘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힘없는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 창세기 21장 32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떠냐? 32절.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34절.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기의 땅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 이방의 땅. 이방의 땅에서 나는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 고향, 한국에서는 저는 뭐예요? 한국 사람, 내 나라예요. 그러나 미국에 있으면 저는 이방인입니다. 여기 내 나라가 아니니까.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거했다라고 모세가 기록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뭘로 살았다?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맘만 먹으면 블레셋 성을 빼앗든지 아니면 돈으로 사도 돼요. 그만큼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을 쌓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성을 쌓지 아니하고 성을 빼앗지 않고 그냥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힘없는 자로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은 그 당시 나그네는 그 지역 사람이 죽여서 땅에 묻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 힘없는 자로 이 땅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이 땅에 마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걸 아주 잘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방에 있는 것 같이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텐트 치고 살았어요. 집 지지 않았습니다. 성 쌓지 않았어요. 도시를 세우지 않았어요. 바벨탑을 쌓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잠시 잠깐 머물다 떠날 이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다 마음을 두고 있어요? 10절 같이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쌓는 성이 아니라 내 힘으로 짓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성,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이 땅에 내 돈, 내 능력, 내 힘으로 성을 쌓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나그네 행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요? 우리가 당해줌으로, 맞아줌으로, 손해봐줌으로,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여러분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박동훈 사님 언니 오셨는데 잠깐 방문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잠깐 방문하셨는데 혹시 여기 땅 사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없죠. 아니 잠깐 이따 갈 건데 굳이 여기다 왜 땅을 삽니까? 여기다 집 지실 생각 없죠? 네. 내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하여 내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이 땅에다 집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왜? 아니 난 잠깐 이따 갈 건데 내 집은 여기가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땅에다가 자기의 성을 쌓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도시를 세우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정착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갈 여러분 나그네의 길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 하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법으로 살지 마세요. 이 땅의 법으로. 이 세상의 법은 뭐예요? 갑이 을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원리는 뭡니까? 갑이 을을 섬기는 겁니다. 기꺼이 섬겨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강한 자가 힘없는 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빼앗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원리예요. 하늘의 백성들만 이것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